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 만큼 믿고 예배를 드린 만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곧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자의 수준을 능가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여 세상이 변화된 적이 없다. 개인의 신앙의 수준은 그가 드린 예배의 수준이고 그 시대의 세상의 수준은 그 시대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믿음이 좋을 때는 바로 예배를 잘 드렸을 때입니다. 교회에 가기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할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은 때였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영적인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이 집사님도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배가 싫고 예배 때만 되면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은 졸지 마. 알았지?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았어.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몸이 점점 노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길어지면서 눈꺼풀도 점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가 이상하게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던 주보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왜 또 그렇게 주보에는 오타가 많은지 4개나 오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맞는 것으로 교정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설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자동적으로 몸이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뭐가 쿵 하는 소리에 깨서 앞을 보니까 앞에 펼쳐놓았던 성경책이 떨어졌습니다. 딸이 엄마를 쿡 찌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봐, 내가 졸지 말라 그랬지. 딸이 다시 말합니다. 엄마, 이렇게 예배드릴 바에야 그냥 우리 얼른 요금 내고 나가자. 딸은 헌금을 요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모녀는 얼른 그들이 말하는 요금을 내고 목사님이 축도하시는 순간에 잽싸게 교회를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까? 결국에 신앙생활은 예배입니다. 성도의 기본기, 가장 갖추어야 할 기본기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운동선수가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경기에 임할 수 있을까요? 경기에 임한다고 한들 어떻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생활이 삽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신앙생활이 죽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을 피하면서 수없는 고난의 길을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것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취하고 다윗성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지고 와야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법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겨서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로 하여금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운반하는 동안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만 우사가 그 도중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법궤 곁에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궤가 무엇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셔서 만든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을 보여줍니다. 십계명 그 두 돌판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들 뿐인가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위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구원, 공급, 용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백성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단순히 그냥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와야 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아직 관리들을 임명하기도 전에,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전에, 정부를 조직하기도 전에, 군대를 만들고 뭔가 다져가기도 전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겠다는 다윗의 뜻입니다. 이 법궤를 옮기면서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사, 다윗, 그리고 미갈입니다. 이 세 사람은 법궤를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고 또 세 종류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예배자에 속하시는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사입니다. 우사와 법궤와의 관계의 핵심은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는 사이에 죽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런데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쯤 오는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우사가 경황이 없던 중에 소들 때문에 뒤에 수레에 실려 있던 법궤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그 법궤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오는데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사가 급히 손으로 법궤를 붙잡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데 하늘의 새 한 마리도 아끼시고 들의 풀 한 포기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그 우사를, 당신의 백성인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때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지 않고 그냥 땅에 떨어지도록 지켜봐야만 했었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심기가 불편하셔서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셨다고 친다면 과연 이게 죽을 만큼의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웃사를 죽이셨을까요? 왜 법궤를 옮기라고 명령했던 다윗이 아니라 왜 웃사를 죽이셨을까요? 성경적인 대답으로 말씀드리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이 웃사가 어겼기 때문입니다. 레일기에 의하면 법궤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운반할 때에도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그 옆에 달려있는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운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던 것,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져다가 사용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지역에 있던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낼 때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블레셋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소와 함께 수레를 불살라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았는데 그 자리에서 5만 70명이 죽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만든 그 법궤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법궤와 관련된 사건들이 다 이렇게 죽음으로만 끝나는 걸까요?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고 운반할 때에도 손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고리를 끼워 운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웃사는 이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가 법궤를 운반한 것, 이 사실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도 웃사도 아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옮긴다고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이왕에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 자신을 상징했던 그 법궤에 손을 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손을 대는 것과 같았습니다. 웃사는 열심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는 열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손대지 말아야 할 법궤에 손을 댔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가 아니라 자기에게 편리한 방법대로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면 고리에 끼워서 사람들이 가마처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을 우리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번져버립니다. 오래 믿을수록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은 커져갑니다. 누가 무슨 설교를 하면 저거 다 아는 소리야. 내가 몇십 년 믿었어. 나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인데. 이렇게 아는 체 합니다. 뭘 하자고 하면,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면 그거 내가 해봐서 알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 안 될 게 뻔해. 이렇게 반응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붙잡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에게 오는 그 고난이 계속될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알아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 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달게 받겠다는 것만 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법궤에 바짝 다가서지 말아라. 2000규빗쯤 떨어지고 절대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2000규빗이면 지금의 거리로 대략 1km 정도입니다. 법궤와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라.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너희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산다. 그는 영원을 살고 너희는 순간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안다고 말하지도 말고 그를 손에 넣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를 아는 것이고 너희가 그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를 움직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배가 나옵니다.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는 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자 안에 계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부터 약속된 장소까지 갈 때까지 내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내가 보호할 거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일 날 생각 아닌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웃사는 당연히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예배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궤 상자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설교자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감동적인 찬양, 율동, 연극 이런 것들로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공연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예배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자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넣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배자들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웃사가 죽자 다윗은 잠시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둡니다. 그런데 그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웃사와 오베데돔 이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루어서 나타납니다. 웃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가드는 블레셋 땅이고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베데돔은 아마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웃사는 힘들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오베데돔은 그 법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웃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은 자신의 집 안에 있는 그 법궤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내 직분이 높다고, 내가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헌신하고 일한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우사처럼 열심히 해도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베데돔처럼 이방인이었을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자 법궤를 잠시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간이 길어지자 계속 그곳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다윗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춤을 추었답니다. 정말 위대해 보이고 존경해야 했던 그 왕이었던 다윗이 춤을 추었다는 것을 보면 그의 기분이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예배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는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보는 누군가가 실족을 하든 말든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흥겹게 그렇게 춤을 추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갈의 시선으로 표현된 것처럼 마냥 아이처럼 신나서 그렇게 뛰놀면서 춤을 췄던 것이 아닙니다. 기뻐서 그냥 흥에 겨워서 몸이 가는 대로 그렇게 막 춤을 추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입고 있던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배 에봇입니다. 배로 만든 에봇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 입어야 했던 옷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합당한 옷을 다윗은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춤이라는 단어는 빙글빙글 돈다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열정과 흥분으로 그 법궤를 사모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기를 너무 사모하고 기다려서 침상에는 눕지도 않았습니다. 시편 132편에서 그것을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 나무밭이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 여아림은 이전까지는 바알레 유다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머물러 있던 장소였습니다. 예언적으로 볼 때에 이 이동, 법궤의 움직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다윗의 춤, 원래 빙글빙글 돈다라는 것은 그 다윗의 심정의 사무침, 기쁨 그 이상으로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진한 것, 가장 진한 것이 드러났던 몸집이었습니다. 언약궤, 법궤를 회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그렇게 방치된 채로 갇히고 조롱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되돌려달라고, 상하고 꺼져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구한 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춤은 그 간절한 그 열망이, 갈망이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그의 예배에 대한 몸짓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열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자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의무적으로 그 의무감 때문에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국민적인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드려볼 수는 없을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윗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진 않을까요? 우리 생에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말은 엎드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170번 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엎드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한다는 뜻으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24장로들도 엎드렸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예배는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자기의 관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예전의 성경에는 면류관을 던지며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왜 면류관을 던질까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내가 가졌다는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던 간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나라는 존재 다 던져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조용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그렇게 춤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온몸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온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성령님께서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배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왕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한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치 우리의 생애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지 않을까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다윗이 보여준 예배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미갈입니다. 마지막 예배자는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실 다윗은 미갈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오면 딸을 주겠다고 해서 그 약속으로 얻은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더구나 사울이 그마저 빼앗아서 발디라는 사람에게 준 이후로는 사실상 그들을 부부라고 할 수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자 다윗은 그를 받아주었고요. 그를 평생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갈에게는 이런 다윗 같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자 창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미갈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6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은 미갈이 왕의 채통도 지키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수치를 드러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법궤가 정말 오랜 시간 만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반가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민족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그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왔는데 조금이라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미갈은 그 법궤를 반가워하기는커녕 왜 그깟 법궤 하나 때문에 왕이 채통 없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냐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미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품위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와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나는 그를 평생 예배할 거야. 엎드릴 거야.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낮추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미갈의 문제는 그녀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긴 했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이 그의 자신을 더 그의 중심에 놓았다는 겁니다. 미갈, 그녀의 모든 관점은 나였습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이고 내가 예배의 수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갈은 아마 감정적인 예배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느낌이 좋으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느낌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좋은 예배입니다. 미갈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의 생명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배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우사의 예배인가요? 다윗의 예배인가요? 아니면 미갈의 예배인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평생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바치고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귀한 삼락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행복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